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긴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미끄럽네요. 네. 오늘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까지와 또 이제 앞으로 5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4장까지가 좀 길고요. 또 5장 뒤에는 이제 장에 따라서 조금 스피드가 달라지겠지만 5장 뒤에도 4장까지도 흥미진진하고 또 앞으로 5장 이후로도 또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전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피드백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는 주, 다음 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월의 첫 주가 되겠죠. 7, 8, 9일, 11월 9일 날 주중 예배 때는 계속해서 주중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세 분 정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 본인들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형제 2명, 자매 1명으로 해서 세 분이 함께 본인이 좀 와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 같으면 쉐어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제 2분은 좀 본인이 이제 한 10번 정도 레슨을 했으니까요. 그 중에 좀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면 짤막하게나마 레슨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4장 레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린 적이 있었죠? 예, 좀 해보셨어요? 설교는 목사에게, 반응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반응이 없어. 좀 생각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세 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오픈된 기회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셔도 되고 안 오시면은 이번 주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안 되면은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기독교가 시작이 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사이에 숱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설교를 2000년간 해왔겠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외에도 정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를 했고 책을 썼어요. 2000년간 누적된 해설서, 종교서적, 카톨릭, 개신교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물들이 세상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접하기 쉬운 내용도 있고 또 그 중에 언어적인 문제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절대 독창적이거나 대단한 설교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말씀은 이미 예전에 누가 했던 설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시간만 투자해서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이것 또는 이것 이상으로 준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똑같이 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다면 훨씬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넓고 깊고 그 역사가 길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설교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 한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듣는 그 말씀을 함께 듣는 형제 자매들의 영성을 좀 일깨우는 정도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가진 설교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마중물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는 물을 풀 때 한 2바가지 정도 물을 넣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서 펌프질을 해야지만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부어주는 물이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중물이 물을 끌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더 많은 물이 밑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이 설교 말씀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더 말씀에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스스로가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쉐어링과 삶의 어떤 형태와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마중물의 역할이지 지나치게 이걸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이 부분에 몰입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여러분의 영성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한테는 없어요. 제 개인의 영성, 제 가족의 영성을 책임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마중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이 더 공부해 주시고 더 나누시고, 그리고 소그룹 단위로 바이블톡 단위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커져가서 그러한 것들이 더 깊어진다면 교회로서 컬렉티브한 집단으로서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 우리 교회가 아카펠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찬양 인도자들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같이 찬양하는 그 파워가 모여서 찬양을 이루듯이 설교 말씀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장 오늘 끝나면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남았습니다. 연내에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가면. 그러면 그냥 끊고 또 내년에 가서 또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오늘 4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두 덩치로 쪼갤까 세 덩치로 쪼갤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식에 대한 내용을 일부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5장의 말씀하고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장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일부의 내용은 9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급할 것들을 언급하고 나중에 5장과 9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Let'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여기 thron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설명이 또 나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14절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4장 14절 말씀이죠.
14절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12절, 13절 말씀에는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말씀이 양날선 칼과 같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주중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드러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4장 말씀에서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즉 말씀의 강력한 그 분별력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을 대신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제도가 주어져 있는데 자발적으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거나 또는 충분히 다 제사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죄가 회중 가운데 남아있을까 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와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한 번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예, 마치 목욕하듯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 이것도 의미가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4장까지 이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면서 그 스토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고 그랬는데요.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호몰로기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몰로기아라고 부르는데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호모라는 단어와 로기아라는 단어 두 가지가 붙은 거예요. 그것은 함께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기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레고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두 개를 합치면 함께 말하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삶의 공동의 고백, 우리가 집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신앙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손에 강하게 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몇 주 전에 있었죠. 이순신 장군 그림 보여주면서. 주일날 했나요? 제가 주중에 했나요? 주중에 했으니까 여러분 다 들으신 거죠. 그렇죠?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많이 지치셔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고 예수와 전혀 다른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그 부분도 함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공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지켜야지 된다. 강한 손에 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봄으로써 그것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힌트를 하나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장들의 1절에 그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2장 1절 잘 알고요. 2장 1절
그 다음에 3장 1절, 4장 1절 이 말씀들을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여 복음, 말씀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3장 1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한번 암송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암송하셨어요? 어렵죠? 예. 내비게이터 제가 다닐 적에 암송 못하면 되게 머리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69절을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다 안 하고 12구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2구절씩 암송을 해요. 처음에 가면 귀신들이에요. 12구절을 쫙 외우는데 제가 다 못 외우면 못 따라가잖아요. 못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댕기다 보면 일주일에 12구절씩을 매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69절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연스럽고 말씀 암송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하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에게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허실실전법이라고 예, 대충 하는데 약한 듯 보였지만 정말 하드코어적으로 어렵게 가는 일들도 많았죠. 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4장 1절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무엇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쭉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공동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며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15절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완전히 같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100%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찌르면 피가 나고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주무셔야지 됐고 슬픔은 눈물을 흘리시고 기쁨은 웃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보는 그대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서 그 같지만 다른 예수님은 동정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오래 하셔갖고 직장 댕기는 우리의 그 고통을 잘 모르실 거예요. 피차 모르는 게 많죠. 동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동정이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참 편하겠네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저도 참 형제자매들은 편하겠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적당히 둘러대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볼까? 우리 서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이해를 서로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즉 완전히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정하다는 단어는 심파테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느낌이 오시겠지만 심퍼티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심파테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동료로서 같은 느낌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한 이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인 심파스코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지지 않습니까? 전우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겪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편하게만 사는 것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의 좋은 팀워크를 만들듯이 교회도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처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면서도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정말 잘 동정할 수 있나요? 자신의 약점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도 용서를 잘 못해요. 자기 실수도 잘 용서를 못한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속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까지는 그 실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잘못된 완벽주의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대충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대충 살아요. 집안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충 살고요. 쓸데없는 것은 되게 또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문법이라든가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 때 피곤한 사람,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더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약점을 내 자신도 잘 동정하지 못합니다. 제 연약함을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싱크로율 100%.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 몸소 시험을 받아 거기까지 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고도 했죠. 자,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유혹, 또한 인간의 그 사악함에 노출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위험, 또한 죄의 유혹, 모든 갈등에 예수님 또한 그대로 노출이 되셨던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2장 18절 말씀과 5장 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태도와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한 일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냈을 때 맺는 열매들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순서가 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겪는 갈등을 그대로 체험하면서도 결코 타협함 없이 죄를 물리치셨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 말씀에 그 스토리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고통을 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너 참고 그냥 살아.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꾸로 야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절대 그렇게
그렇게 안 하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편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편 들어주는 사람을 물리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리고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편을 들어주면 덜 외롭고 좀 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 게 교회를 말아먹게 하죠. 정말입니다. 네. 사랑해 주는 것과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누가 널 때렸어? 같이 가가지고 맨날 따블로 보복해주고 그렇게 되면 김승현 회장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공해놓고 조폭 데리고 가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아들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안도 말아먹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 등으로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죠. 왜 그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스토리를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수라고 예수님이면 그쯤이면 쉽게 물리치는 거 아니야? 남 이야기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부귀와 권력과 명성으로 누군가가 유혹할 때 슬그머니 넘어가고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친 거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게 당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당연하고,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을 그처럼 기록해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잘못 편들어주는, 아니면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잘못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편들어준다고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만 있으면 김영란법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부의 직원들이 중국 등의 기업에 기밀을 돈을 받고 파는 범죄 때문에 아주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대기업 다니면서 왜 그래? 말은 그렇게 하죠. 대기업 다녀봐도 월급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몇십억을 준다고 유혹해 올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일까? 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만큼 싸울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이 똑같은 유혹과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죄 유혹,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 고난, 때로는 두려움, 불편함, 그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는 카리토스 트로노라고 부릅니다. 트로노는 트론이라는 아까 나왔던 영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트로노. 자, 트로노는 왕의 보좌를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에 딱 떠오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언약의 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궤를 덮는 덮개가 있었어요. 뚜껑이죠, 그렇죠? 그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 2마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덮개를 속죄판이라고 불렀어요. 속죄판. 자, 그것이 속죄판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는 일.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도 부르고 우리 한문으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자리 좌자예요. 자, 시은좌는 다른 의자가 아니고 언약의 궤의 뚜껑입니다. 그게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거기는 보통 사람이 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소에 아무나 가면 칼 맞아 죽었어요. 자, 뒤에 나중에 9장에 가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보이는 그림은 모세 시절에 쓰던 성막의 그림인데 성전이 나중에 이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언약의 궤예요. 희미하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향을 피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대제사장만 여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뚜껑이 있죠. 요 뚜껑 이렇게 있는 게 뚜껑입니다. 요 자리를 속죄 자리 그리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정해진 날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나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평생 그 멋들어진 성전에 들어갔는데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쓰여진 거라 했죠? 유대인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었어요. 평생 못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번쩍이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그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회의실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저기 뒤에. 그렇죠? 저 회의실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저기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관심 없으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만약에 저기를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목회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6년이 지나도록 못 들어가 봤어요. 저만 들어가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 잘릴 거예요. 자,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거룩하게 여겨온 성소의 안쪽에 지성소의 자리, 그 시은자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았고요. 그룹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전설로 들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였어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원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다. 대단하죠. 왜?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받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뭘 이해? 비공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런 것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로 고통받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렇게 또 대갚아주는 그런 잘못된 사이클 속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진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 또한 그 순간 어떻게 느낄지 알고 계시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은혜의 보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1등한 사람이 나가서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기어서 겨우겨우 가서 손만 대도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나요? 저희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자잘한 실수나 실패는 많았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오직 수직 상승하는 삶만 살아오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10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저게 무슨 이야기지? 나도 나름대로 고생했어. 나도 나름대로 실패해봤어.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제 인생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일도 결국 주님 안에서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저의 생각과 뜻과 전혀 무관한 실패나 실수들을 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다가오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또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형제,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쭈삣쭈삣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제 의도나 생각이나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미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실패를, 또 때로는 더 많은 실수를, 더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져야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이걸 하길 좋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뭐야 인도자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막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들을 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다 쏟고 살았길래 이토록 많은 형제자매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지긋지긋해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온 것일까?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최근까지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제발 해주십시오.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수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뭘 합니까?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의 도움을 받더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제때, 유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유자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유안겔리온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이벤젤리즘이죠. 그 영어의 이자에 해당하는 유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에 도움 받는다라는 뜻은 좋은 때에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죠.
가장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순간, 가장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순간, 그런 것은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이해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그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시은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하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때임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